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과 그의 결단을 추앙하려 하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도 갈대아우를 떠나야겠다. 아브라함은 참 멋있었다. 아브라함은 참 훌륭했다. 나는 그를 본받고 싶다. 라고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인간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긴 하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때론 오히려 부족하고 믿음 없는 존재로서 아브라함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즉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왜?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의로웠던 모습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믿음, 나도 하나님이 그 믿음 부어주시겠구나를 우리는 봐야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성경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는 훌륭하게 쓰임받았지만 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죄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사람을 추앙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본받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를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애굽으로 탈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지자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아브라함은 곧장 불신 세상 애굽으로 탈주를 강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서 그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놓고 다시 턴해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다라는 것이죠. 애굽은요 성경에서 풍요로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 바벨론, 로마, 바벨론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우리는 그 풍요로운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풍요로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나일강 하류입니다. 강이 세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비옥한 토지입니다. 그곳에는 농사가 잘 되고 뭐든지 심어도 풍요로운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거기엔 노동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와 같은 또 스핑크스와 같은 엄청난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풍요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습니다. 부유해질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더 멋진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대학부에 헌신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까? 영적으로 말고 양적으로 여러분들의 집은 갑자기 막 행복해지던가요? 여러분들의 성적은 막 올라가던가요? 뭐 그런 친구들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교회 열심히 했더니 집에서 난리가 나요. 교회 열심히 했더니 자꾸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 열심히 했더니 건강에 문제가 찾아와요. 교회 열심히 일을 했더니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풍요의 땅 이 세상 사회 이 애굽으로 갔을 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3절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걱정이 됐던 것이죠. 왜? 자기 아내를 탐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 오빠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남자친구와 함께 밤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불안당이 나타났습니다. 그 덩치도 크고 칼자국 얼굴에 많이. 그랬더니 야 보기 좋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제 여동생인데요. 보기 좋은 거 아닌데요. 뭐 그랬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매들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죠. 그죠?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인 남자라면 적어도 같이 도망가자 라고 하든지 아니면 말이라도 내가 지켜줄게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지 해야 될 텐데 여자친구 아닌데요. 그래버린다면 굉장히 실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자신이 어떤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연약한 쫄짱부와 같은 모습이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까지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을 때 무슨 상급입니까? 무슨 상급?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하려고 애썼는데 나는 지금 무자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건 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나 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준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10년이 지나도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다 그랬을 때 나는 무자한데요.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재산 다 물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불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파기하시거나 되돌리시거나 없다 하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100%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무자하오니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6장 4절 말씀 다 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6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 10년 후에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불평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해줍니다.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된다. 네 몸에서.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는 더 이상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도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낳아요. 그러니 내 종 하갈과 함께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별로 거부 안 합니다. 그냥 이래도 되나 보다 하듯이 그냥 이렇게 이 하갈을 취하여서 동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부부의 원리는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의 결합입니다. 남자와 남자의 결합이 안 되고 남자 여럿과 여자 하나의 결합이 안 되고 남자 하나와 여자 여럿이 결합이 안 되고 오직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 룰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한 남자를 두고 여러 아내를 거두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죠.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아내를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아내 때문에 겪는 고초가 있는지, 다 그것 때문에, 여러 아내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가족이 분열되고 아픔을 경험한다고. 성경의 메시지는 여러 아내를 두면 망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두고 있으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뒤바꾸는 행위죠. 요즘에 그것도 된다고 해가지고 어제 김조광수인가 재판을 받던데, 아무튼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될 그런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딸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딸은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나중에 이삭
태어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전쟁하는 사이가 되어버리죠. 이스마엘은 저 아랍의 조상이 됩니다.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과의 그 갈등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출생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언약에 대한 또 한 번의 불신이 일어납니다. 한 번 불신했으면 됐지 또 한 번 의심하고 또 한 번 불신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찾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 처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고 85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마엘 낳고 가족이 막 찢어지고 분열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99세가 되어서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 있는데요. 이스마엘 있으니까 이 아이가 내 후사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있는데 왜 아닙니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이는 99세입니다. 자기 사라의 나이는 이제 90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60살쯤 돼서도 애 낳으면 사람들이 우사라고 막 그러는데 90세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다 그러면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리를 걷는다 그러면 걷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이제 무슨 제 나이에 아들을 낳습니까? 제 아내 9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후사시켜주세요. 지금 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습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못 믿으니까 웃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헛웃음이 난 거죠. 아유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두 번째 불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질겨요. 우리 창세기 20장 2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20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이번에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아니 90세의 할머니를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생존 연령이 또 달랐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도 이런 중년미가 또 사라에게 있었지 않았나 나름대로 추측해 보는데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라는 이뻤나 봅니다. 9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뻤나 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신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지?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오빠인데요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 아닙니까? 차마 아브라함을 나쁜 놈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그럼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죠. 아니 자기 아내에게 상처를 줘도 이렇게 상처를 줘도 되는 겁니까?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근데요 아브라함이 팔아버립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주는
재산까지 받습니다. 선물을 돈으로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사라 내가 데리고 간다 그랬더니 네 데리고 가세요 하고 그럼 돈 줄게. 예 감사합니다고 받았다고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여자 건들지 마라. 그 여자 건들면 너 죽는다. 돌려보내라. 라고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돌려보내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사라는요, 이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라의 그 태를 지켜주시고자, 그 태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자 꿈에 나타나셔서 급하게 간섭하셔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게끔 하나님 하시죠. 여러분 이런 남자와 살고 싶습니까? 우리 자매들? 아니요? 예, 살기 싫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감없이 탈주를 강행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불신했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신했고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약이 아브라함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는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무엇이 폭로되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이전과의 삶과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어쩔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걸까라고 하는 의심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못 사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중생한 자라면 반드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못됐지 않았을 텐데.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드문드문 나온다고 또 연약함이 마구마구 폭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찾습니다. 제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찾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보배,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질그릇이 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질그릇 위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릇이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고 우리가 그릇이 가치가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질그릇,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별로 볼품없는 그릇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완벽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참으로 볼품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칭호를 주십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채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함이 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연약이 복이다. 연약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연약함이 드러나서 목사님에게 죄송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이 뭐라 그래? 내가 이거 꼭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했네. 아, 목사님이 나를 또 막 찢고 뽑고 하지 않을까? 목사님이 나를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저주하진 않으실까? 물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넓은 목사님입니다. 사랑이 많은 목사님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못했다고 해서 제가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다 연약하거든.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길로 가면 제가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때로는 심한 말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폭로되어지는 이 연약함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숨지 마세요. 제발 숨지 마세요. 연약함이 폭로되었다고 숨지 말란 말입니다. 아,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어. 한 달만 쉬자.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목사님 가까이 못하겠어. 목사님 가까이 가기 부담스러워. 숨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뻔뻔해지세요. 차라리. 따라합시다. 차라리 뻔뻔해지자. 차라리 뻔뻔해져야 돼요. 저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연약해도, 이렇게 부족해도 여러분들에게 아직 폭로되지 않은 저의 연약함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잘 숨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드러난 게 있어요. 네, 걱정이 조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뻔뻔하게도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뻔뻔해야 됩니다. 루터가 뻔뻔했습니다.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냐면, 진짜 루터는요, 신경쇠약에 걸려서 헛것이고 있습니다. 헛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헛것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였고요. 그리고 논문을 열면 죽은 여자아이가 막 시체가 째려보고 막 그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막 검은 동물들이 자기를 앞으로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런 정신분열 비슷한 그런 헛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꼭 설교를 쓰고 있으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루터, 네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하냐? 네가 얼마나 가시적이지 너 몰라? 넌 이중인격자야. 이중인격자. 너 이거 할 자격 없어. 너 당장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나 해. 이런 거는 의로운 사람들이 하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루터를 끌고 노는 거예요. 그때요, 루터가요, 볼펜을, 그때는 만년필이었겠죠. 이 만년필 촉을 집어 던지면서, 그래! 나 죄인이다. 그래서 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이렇게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네가 뭔데 그렇게 나를 정죄해? 그렇게 막 혼자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볼펜을 집어 던졌던 그 잉크 자국이 지금도 벽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루터도 뻔뻔했다고요. 뻔뻔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나의 이 부족함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질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폴란드에 2차 대전 때 폴란드에 이 소련군이 침공했을 때 이 폴란드 레지스탕스를 이끌었던 스테이플코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폴란드 군의 지휘관이었는데 이 소련군의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캐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문을 내서 본부는 어디에 있고 작전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신문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가장 모든 무장이 해제될 때, 모든 것을 그냥 버려버릴 때가 언제냐면 도덕적인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도덕적인 공격.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고 그 사람의 어떤 윤리성을 건드려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무장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플코프스키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같이 이렇게 군사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겁니다. 우리 샬롬대학교에서 우리 변지수 위원장이 목사님의 비리를 폭로합니다. 이런 목사님이 우리 대학부의 재정을 횡령했습니다. 그런 아닌데, 난 그거 아닌데. 그런데 옆에 있던 서정현이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소희 운동원이 제청합니다. 그럼 저는 무장 해제되고 있죠. 그래, 난 여기서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냥 막 가자. 그러면서 막 다 폭로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 스테이플코프스키를 공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스테이플코프스키의 이 도덕성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거짓말장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때 스테이플코프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거짓말장이 맞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정말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랬을 때 예, 저는 이중인격자 맞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인정해버렸습니다. 모든 것. 그 사람의 도덕성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지만 이 스테이플코프스키는 모든 걸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니 더 이상 공격할 게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소련군이 철수했을 때 다시 한번 이 폴란드 레지스탕스군을 이끌었던 이 스테이플코프스키, 이렇게 능력 있게, 이렇게 힘 있게 군대를 이끌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거부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거부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해버린다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오히려 수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마구마구 숨기려고, 우리의 부족함을 마구마구 숨기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강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왜 강한 척하는지 압니까?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더 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더 그걸 가리려고 강한 척한다고요. 힘센 척한다고요. 더 긍정적인 척한다고요. 더 밝은 척한다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게 살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기가 연약하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알았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강함이었습니다. 왜? 저는 못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라고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하지만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우리 샬롬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샬롬이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